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부터 6절까지 네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실수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을 얻는다는 사자성어이죠. 하지만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반면교사나 타산지석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반성한다는 일일 삼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일 삼성은요, 보다 지혜롭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문 1절에서 대적이라고 표현되는 자들이 귀한 자들의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대적자들은 귀한 자들의 작업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절에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들은 아수르 왕 때 이곳으로 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자들인데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한 자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안입니다. 안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타이밍의 제안이라 아마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스룹바벨은요,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좋은 제안인데 스룹바벨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2절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아닌 너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한 후에 펼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다신교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 불손한 의도로 귀한 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스룹바벨은 대적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하죠.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지도자 스룹바벨의 통찰력은 어디서 얻게 된 것일까요? 분명 그는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데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굳은 의지가 3절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는 데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요, 오직 우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끼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은 매일같이 자신의 과오를 포로 생활 때 돌아보면서 회개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당장 대적자들이 가져다 줄 눈앞의 이익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의 제안을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혹의 길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세상, 그 세상의 포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종종 사탄은 달콤한 제안을 통해서 겉보기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매일같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그 어떤 이익보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의 실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1일 삼성, 말씀 안에서 나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를 보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죄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달콤한 유혹을 담대하게 그리고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얻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평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교묘한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잘 돌아보기를 바라며 1일 삼성,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3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나를 돌아보면서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